사랑하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 뉴욕이라는 거대하고 이 치열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가정 일구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현장 속에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가장 이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우리는 이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해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또 매끈한 팔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힌 채 아버지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서 기어이 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삭 앞을 떠나자마자 이제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이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나아옵니다. 이 찰나의 이 엇갈림은 우리 이민자의 삶과 어쩌면 참으로 닮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회를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투하지만 때로는 그 기회가 엇갈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계획이 뒤틀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통찰을, 교훈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들고 들어와 축복을 요청했을 때에 아버지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당황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삭이 놀랐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그가 전율했음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떨림에는 아들을 분별하지 못한 이 자괴감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자각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일찍이 이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서가 가져오는 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편애와 고집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입맛, 인간적인 첫 아들, 이끌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시도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완전히 무너졌음을 깨닫는 그 순간 이삭은 전율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 설계도가,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파도 앞에 씻겨 나가는 것을 목격한 자의 전율, 경외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이 이삭의 반응은 영적인 대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을 속였다고 저주하거나 혹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받아들이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비로소 야곱의 축복을 확정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의 계획이 틀어지고요, 또 비즈니스나 자녀 교육,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도면이 내 뜻대로 그려지지 않을 때가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이삭처럼 전율해야 될 때입니다. 떨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인 것이죠. 그 떨림은 절망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항복이 비로소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쥔 그 핸들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에서에게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을 놓친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성대곡을 하죠. 울부짖습니다. 내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치지만 성경은 그의 눈물을 진정한 회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2번이나 자신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원망의 화살을 돌릴 뿐이죠. 자신의 생각의 짧음이, 자신의 욕심이 있었다라고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치명적인 영적인 무지를 발견합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복을 어디에 팔았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이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지도 않죠. 하나님 없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자신의 이 세속성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갈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너스죠. 이 세상의 형통만을 추구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두고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이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구별할 줄 모르는 이 감각을 상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이 혹시 때때로 이 에서의 통곡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가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 속에 정작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분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복을 누리려면 내가 욕망하는 대상이 이 세상의 복에서 빠져나와서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완전히 바뀌어야 하겠죠. 본질을 놓친 눈물은 이 에서의 외침처럼 공허한 메아리만 될 뿐입니다. 에서에게 남은 것은 결국 이 칼을 믿고 살아가는 이 거친 삶의 생활 방식 뿐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리브가에게로 옮겨가겠습니다.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아들을 죽여요. 급히 야곱을 피신시키려 합니다. 살려야겠죠.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꾀 그리고 술수를 동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불의한 수단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했죠. 형제간에는 살이가 가득했고요. 또 리브가는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피신시키며 며칠만 가 있다가 돌아오면 된다라고 계획을 해봤지만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20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보는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이 얼룩진 선택은 가정의 뼈아픈 생이별과 그리고 가슴 아픈 고통만을 남겼습니다. 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가장 소중한 그런 공동체인 이 가족과 교회에 자신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정말 깊은 흉터를 그리고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야곱은 비록 비겁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복에 목숨을 건, 하나님의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생명을 다한 그러한 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도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만국의 아버지로 새로이 빚어내십니다. 야곱의 성공은 자신의 꾀 때문이 아니고 그의 너무나 큰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리브가와 또 야곱의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극적인 엇갈림과 갈등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창세기의 대미를 앞으로도 다가올 또 다른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 또한 오늘 이 본문의 에서와 야곱처럼 살이와 배신으로 가득 찼죠. 이 가구에 흐르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것 같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 먼 이국 땅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겨졌습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시작된 그 질긴 죄의 사슬과 또 인간적인 술수가 이 요셉의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 내려간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형들은 에서의 살리를 가진 자들이었고 자신은 이 리브가의 꾀 때문에 쫓겨난 야곱보다 더 처참한 친척 집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머나먼 이방 땅으로 간 처참한 이민자 신세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은 어떻게 자신을 판 형들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이삭이 느꼈던 것 같은 그러한 전율, 거룩한 떨림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창세기 45장에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붙잡아야 할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심히 떨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꾀로 복을 쟁취하려다 가족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극적인 엇갈림조차 사용해 주셨고요. 결국 요셉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야곱의 가문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겪는 정말 수많은 엇갈림, 또 억울함, 그리고 내 계획이 무너지는 그런 떨리는 순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아니에요. 에서처럼 세상의 복을 잃었다고 통곡할 것이 아니고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처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또 계획했던 그런 설계도가 찢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잘게 다 찢어져 버렸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에서의 사리와 같은 이 냉혹한 현실 앞에 서 계십니까? 무너지지 마시고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죄와 실수가 빚어낸 이 엉킨 실타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멀리 바라보십니다. 에서의 분노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애썼던 그런 애굽의 방식을 한번 하루만이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훗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그러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낯선 땅 이곳 뉴욕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어긋날 때에 결코 원망하지 않고 이삭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뜻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세상의 떡을 위해 영혼의 가치를 파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실수를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